예,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더 큰 은혜, 믿음이 자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란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광고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잊어버렸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등록하셔서 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가족반이 1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그 2단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이 좀 한번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2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가족이 아니시라 할지라도 지금 2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냥 개요적인 것만 하실 건데요. 참여하셔서 또 은혜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1박 2일 동안 저희 교인 수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은 빨리 결정하셔서 적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가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날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어떤 종파는 매주마다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1년에 2번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신성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난하는 분도 많아요. 왜 1년에 2번밖에 안 하느냐. 하지만 또 1년에 2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신성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그때는 제발 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그 교인 중에 좀 잘못되는 분들에게 하는 징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징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심한 경우는 교회에서 추앙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제일 기초가 뭐냐면 수찬금지라는 벌이 있습니다.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수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번 성찬식 때는 꼭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베풀어 주신 영적 은혜, 또 건강, 또 물질적인 은혜 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11월 달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감사의 절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회, 수요 기도회와 또 새벽 기도회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좀 추워서 그런지 기도회 그 열기를 많이 잃으신 것 같은데 추울수록 더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미용 봉사의 날인데요. 우리 인경자매가 오늘 오기로 했죠? 이따 1시에 와서 머리 잘라주는데요. 5불씩 받습니다. 5불씩 받는 거는 좀 이렇게 유익한 일에, 어려운 분들 돕는 일에 쓰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머리 자르실 수 있도록,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또 어린아이들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하시기보다도 그렇게 먼저 우선권 드리고 그 외에 자리가 있으면 우리 젊은 분도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1장 55절부터 56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 화분이었습니다. 화분.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집에 화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화분 이렇게 기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화분이라든가 꽃을 기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이 부엌의 절반이 화분으로 다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러다가는 우리 안방까지 다 화분한테 점령당하겠다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너무 번거롭다고 가끔씩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까운 사람하고 또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저도 좀 전염이 돼가지고요. 어느 날은 집사람이 어떤 꽃을 보고, 야, 이게 거실에 있을 때는 안 자랐는데 부엌에 오니까는 한 달 만에 야, 이만큼 새싹이 났다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미와 이래서 사람들이 화분을 키우는구나 하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분을 키울 때 그 화분이 자라지 않으면 재미 되게 없죠. 그 화분은 자라갈 때 정말로 그 화분을 키우는 사람이 즐겁죠. 사실 그렇게 화분을 클 때마다 저는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꽃이 자라고 화분이 자라는 것처럼 교인들도 이렇게 믿음이 좀 자라갔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화분은 물만 주면 잘 자라는데 교인들은 왜 그렇게 잘 안 자라는 교인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한 번 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러한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 작년보다 올해, 이제 벌써 11월 달이 다 돼가는데 올 초에는 이렇게 사람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올 말이 되니 이렇게 성숙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목회자가 기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보통 교인들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은 외면적인 어떤 성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성장은 사실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지금 또 화분 얘기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교인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화분을 기르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 나무를 이제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꼬박꼬박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물을 오늘 주고 내일 주고 이번 달 주고 다음 달 주고 자그마치 3년이나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자라지 않고 싹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화초를 기르는 사람은 자라나는 것 때문에 말 그대로 그 화초를 기르는데 그 고생을 하는데 자라지 않으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릴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이제 그 화분을, 그 담겨있는 화분을 해서 이렇게 뺀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화분을 분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뭘 발견했냐면 사실은 이 화초가 위로는 하나도 자라지 않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2개밖에 없었던 뿌리가 8개나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초가 어디로 자란 거예요? 위로 자란 게 아니라 밑으로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라긴 자랐네 하면서 이제 화분을 다른 화분으로, 좀 더 큰 화분으로 옮겨주고 또 계속해서 거름을 주고 분갈이를 하고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화분이 그때부터 3개월 만에 막 새싹이 막 나오고 잎이 엄청나게 무성해져서 아주 잘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무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 아름답고 웅장한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저 사람이 큰 성공을 이룬 사람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면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말씀 앞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환란이 닥쳐올 때 금방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면이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가 바로 이렇게 내면이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듣고 처음에 그 예언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그러한 일종의 징벌 같은 징벌을 당하게 됐습니다. 62절 말씀 이 뒷부분을 보면요, 이 사가랴가 그냥 말만 못한 게 아니라 뭣도 못했냐면 듣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손짓 발짓으로 사가랴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걸 보면 아마 듣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10개월 동안 어떻게 말하면 사가랴는 겉으로 볼 때는 퇴보를 했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안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내면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많은 성숙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요약을 하면서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그곳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 가지고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네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너무나 놀랐죠. 그런데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아이를 낳게 됐다.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누구에게 달려갔냐면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했던 그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머물고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9개월 정도 됐는 그 시간에 이제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개월을 다 채우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던 그 엘리사벳이 늙음하기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오늘같이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어떤 시가 아니라 산골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으니 이 엘리사벳이 출산을 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빅 뉴스가 되었고요. 많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녀의 출산을 기뻐해 주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더 축하해주고 좋아했던 이유는 사실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벌하셨다, 벌을 내리셨다, 이러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더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이제 태어난 지 8일이 돼서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복용수술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보통 이때 이름을 짓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 유대인들은요, 보통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이 부모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혹시 그거 아세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2명이나 있었던 거? 예. 이름도 똑같습니다. 성도 똑같습니다. 조지 부시. 그러니까는 first name, last name.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 됐던 분들은 조지 부시 주니어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이름하고 똑같지만은 그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서양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습관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전통대로 따지면 뭘로 지어야 되냐? 사가랴 주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도 사가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쭉쭉 이름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친척들은 다 사가랴로 이름을 지을 것으로 알고 사가랴라고 짓자고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원문을 보면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척들이 아유, 여자가 뭐 어떤 결정권을 내릴 수 있겠어 하고 그 엘리사벳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에는 누구에게 찾아가요? 사가랴에게 가가지고 그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가랴에게 손짓발짓을 해가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사가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말을 못하니까 토판을 가져오라고. 그 당시만 해도 종이하고 볼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나무판 같은 거에다 왁스를 칠해놓고 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어요. 갖고 오니까 거기다 이름을 쓰는데 뭐라고 써요?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친척들은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척 집안 중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들이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이름은 이게 우리 집안에서 짓지도 않는다. 그냥 사가랴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 사가랴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기면서 결국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왜 요한이라고 지었을까요? 천사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결국 요한이라고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사가랴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사가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굉장히 괜찮은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천사가 그가 분향할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임했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미 엘리사벳이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가랴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사가랴는 이렇게 천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 말은 아유,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가랴는 뭐가 됐습니까?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가랴는 이 일들로 인해서 결국 10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귀머거리로 벙어리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이 사가랴가 이전의 모습과 10개월 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는 훨씬 더 믿음이 성숙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가 서판을 달라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 당시 계속적으로 따라야 하는 그 조상들의 전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거부한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패밀리 네임이라 그래서 그 가족 간에 따라오던 그 전통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걸 굉장히 이렇게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예근이라고 지었는데요. 제가 성이 기가잖아요. 근데 뭐 제 성을 당연히 뭐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first name, 이름을 지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요즘은 안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학렬자를 따라가야 돼요. 학렬자.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근자가 학렬자예요. 그래서 근자를 따라서 예근이 이렇게 지었고, 딸들은 뭐 학렬을 안 따라도 되니까 그냥 예림이, 예원이 해서 뭐 저희 집안은 좀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학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저희 사촌을 보면요, 전부 다 영호, 영관이, 영철이, 뭐 영식이, 영현이 다 영자예요. 다 영자. 그래서 기영자 돌아가면 이 사람들은 다 저하고 학렬이 같은, 그래서 말을 사촌지간이나 뭐 이렇게, 또 저희는 뭐 성이 좀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은요, 학렬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만약에 기신대 제 아들 김씨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가랴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면서 결국은 이제는 관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가랴의 어쩌면 실패와 같은 10개월의 그 기간이 그를 더 성숙시켰고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해서 어떤 때는 실패하는 일들이 있고 실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패와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맡기고, 주여 내가 더 깊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이렇게 성숙했다,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잘 이 사실들을 믿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또 뭐 우리 집사님들은 나는 집사이고 나는 교회에서 어지간히 신학과 그 다음 또 교리를 믿음 생활에 대해서 본을 보이고 있는 장로이고 뭐 나는 또 전도사이고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정도 한 그런 베트남 크리스찬이고 그래 뭐 내가 무슨 성장이고 성숙이고 뭐 이건 딴 사람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가랴가 그럼 그런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계속 성숙시켜 가시고 성장해 가게 하시는데 이 사가랴가 초신자였냐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예요. 1장 6절에서는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고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 정도면 퍼펙트한데 뭘 더 성장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한 사람도 더 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 저는 성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성숙합니다. 저는 이대로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를 포함하여 선교사를 할지라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더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누구나 성숙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욥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욥기를 읽어보신 분은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욥기를 읽고 나서 목사님 저는 욥한테 반했다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었어요. 욥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자녀들 생일 때마다 자녀들이 혹시 범죄할까 하여 그 자녀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염려하여 범죄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범죄함을 뭐하여? 염려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다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녀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자녀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부모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국 마귀가 시험하는 바람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여러분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죄송한데요 그런 분 아마 대한민국에 한 분만 계시면 아마 그 CNN에 대서특필 될 겁니다. 야 세상에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마 이럴 겁니다. 가는 교회마다 아마 불려다니면서 간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욥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그 욥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나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처음에 한 10장까지는 좀 재미있죠. 근데 뒤에 가보면 계속 논쟁 나오고 논리 나오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 나오고 그러다 그냥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욥기 뒷부분에 가보면요 이 친구들이 욥을 계속 괴롭히고 욥에게 대해서 그 주장한 한 가지 논리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알교하다가 나중에 욥이 30장 뒷부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는 거 보니까 something wrong to the God 그러니까 어떤 프로블럼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40장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뭐하고 있었냐? 네가 낚싯대를 가지고 악어를 낚시질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욥을 아주 하나님이 막 예단을 치시죠. 그러고 나서 욥이 40장 가가지고요, 42장 가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는 어떤 것에 하나님이 매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원하시는, 소위 말해서 절대적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40장 8절,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40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4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 욥을 야단치거든요. 그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면서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의로웠던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욥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숙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사갈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더 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제 믿음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말은 안 하겠죠. 그렇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오늘날 주의 종들,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선교사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가고 자라가야 합니다. 죄송한데 어떤 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는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정도면 이제 믿음 천국 가는 건데요 뭐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욥도 한번 보시라고요. 욥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다, 우리가 하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는 그 전능하신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배우기 위해 욥은 너무나 많은 걸 잃었어요. 너무나 많은 걸 잃었어요. 사가랴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 뭐 했어요? 눈이 아니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아픔의 그 터널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지나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어렵고 내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라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를 아실 것입니다. 탁월한 조각가죠. 근데 한 번은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거대한 대리석, 그것도 전국에서 구하기 힘든 아주 귀한 돌을 가져다가 이제 이걸로 점을 찍으면서 그렇게 이제 돌을 쪼개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조각을 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돌을 많이 깨서 많이 버리냐고. 이렇게 아까운 돌을, 이렇게 귀한 돌을 이렇게 막 깨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조각품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야 이 조각품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조각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각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주여 내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나 자신이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탈피하여 주여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이 내가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들이 지식이 없었나요?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깊이 모른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그 아모스 서신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의 날을 고대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뭘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심히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뭐하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과부들 등쳐먹고 재판 석상에서 뇌물 받아먹고 나쁜 짓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이 정도면 주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자라가야 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그 대구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한 100년 된 교회였는데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역의 열매를 경험했었어요. 그때 이제 중고등부도 하고 뭐 유초등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청년부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때 중고등부를 하면서 참 거기에 이렇게 독특한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소위 말해서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 막 쌀 갖다 줘가면서 도와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보호관찰관이라 그래갖고요,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을 바로 감옥에 안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목회자에게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그 아이들 이렇게 돌보기 하는, 그래서 매일 매주마다 저희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을 저로 하여금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 참 재미있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지를 이제 대구에서 서울 목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동이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강남 다음으로 이렇게 또 이 교육이 아주 열이 높은 데 아니에요. 근데요, 그때 갈 때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구에서 저렇게 문제 있는 아이들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뭐 가서 어떤 애들 와도 나는 잘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와서 목동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문제는 애들이 전도사를 버러지보도 보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는 다 자고 딴짓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가가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고 막 해보는데 이게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청소년 교육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알아가지고요, 거기 가서 교사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트레이닝을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운 거 아이들한테 한번 적용시켜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목동에서도 좋은 열매를 주셔가지고 아이들도 부흥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된 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무언가를 나는 알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로면 뭐 교회에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이제 돌아보고, 혹시 그것이 잘못되었고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서 퇴보하고 있고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배우기를 힘쓰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 NIV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주석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주석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문제점. 그러니까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은 마치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과 같다는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자동차로 장거리 운전을 하러 갈 때 운전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자동 운전 있잖아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걸 딱 누르면요, 발을 떼도 자동차가 그 속도를 계속 70마일 유지하면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죠. 저도 크루즈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데, 근데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유, 나는 제자 훈련도 했고
나는 옛날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나는 정말 교회에서 나름대로 뭐 배울 거 다 배웠고, 설교도 뭐 50년 넘게 들었으니까 목사님 성경 본문만 나면 무슨 설교할지 나는 다 알고 있고,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역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은 크루즈 컨트롤 신자예요. 크루즈 컨트롤 신자.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만 결국 그 사람은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픈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자라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여기 미국에 오기 바로 전에 그 원로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했어요. 근데 그분은 연세가 그때 거의 62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배우려고만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뭐 그때 30대 초반에 그런 이제 강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러갖고 뭐 물어보시고요. 무슨 세미나 있으면 열심히 가서 배우고, 제가 참 그분이 모습이 지금도 보기 좋아요.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좀 뭐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자기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가랴를 통해서 오늘 귀중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격언에요,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사람이 늙으면 두 가지만 잘한대요. 뭐가 잘하는지 아세요? 손톱과 탐욕이래요. 손톱과 탐욕. 미국 격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두 가지만 잘한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사람들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라기를 싫어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싹트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성숙을 갈망하는 대신 우리는 탐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두 가지, 탐욕과 손톱만 자라가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지식을 자라가도록 할 것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탐욕과 손톱이 아니라, 손톱은 자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탐욕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거룩한 갈망함과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더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가랴를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가랴가 자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안에서 교만할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나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가 512장 같이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은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시려고 구하시려 저 십자가 고난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쓰는 그 그림을 주 예수의 덕을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니 숨질 때라도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라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라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더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는 이제 됐습니다 나는 이제 그동안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갖고 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갈망함 없이 발로 차버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가랴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욥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갑절의 은혜를 내가 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갈망함을 주시고 정말로 크루즈 컨트롤처럼 그냥 이전의 삶에 만족하며 오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더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세상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고 그냥 하나님의 이제 지금까지 주님의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숙시키고 그의 믿음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날 우리 더 잘해갈 수 있는 더 힘써 배우며 더 힘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아는 주님을 선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도 기도하며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 앞에 축복하여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던 그 고백에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또한 체험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더 원하지 않을 때 이미 우리는 지금 성장이 멎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셔서 힘써 말씀을 읽게 하시고 힘써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망함과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내가 두고 말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큰 영광의 큰 영광의 주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라.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금멸유관 쓰고 찬송할 말 찬송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큰 영광의 구주 찬양합시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라.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금멸유관 쓰고 날 찬송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며 이전보다 더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하시옵소서.